네, 오늘은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진격을 앞두고 있죠. 여리고성 진격을 위한 전쟁 준비는 이미 다 마친 것입니다. 사실 다 마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지난 봄에 다 마친 것 같아요, 사실. 정탐꾼들이 그 성의 자세한 상황들 정탐을 하면서 다 살펴서 분석을 했고요. 요단강 도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할 일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뭐 지금 당장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전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이르시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증거가, 육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는 평생 단 한 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단 한 번 받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 증표가 남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그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하필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시를 하시는가?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난지 8일 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먼저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들,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일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40년간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2세대들, 이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이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2세대들은 원래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유보 상태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입니다. 나머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세대들을 그 당시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지 않고 다 장성한 지금에 와서야 굳이 이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광야는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계명을 다 받게 되면은 최단 기간 내에 광야를 돌파해서, 이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 백성들이, 원래 1세대 이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포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라고 불신앙적으로 그 포기를 한 거, 자기 스스로가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버림받게 된 것이죠. 원래 할례는 그 할례를 받게 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할례를 행하는 부모의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난지 8일 된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 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어야 할례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를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아 세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모가 서약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왜 만 14세로 정했겠습니까? 만 14세 정도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적어도 만 14세가 되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나이가 14세인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장로교 내에서 정한 것이죠.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는 그냥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유아 세례는 이게 자기 그 아이의 그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만 14세가 될 때 뭘 거쳐요? 입교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죠?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에게 할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정복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어땠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뭐 줄 수도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례를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의 부모 아래에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광야에서는 할례를 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상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할례가 유보가 된 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장성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지 전쟁을 위한 도하작전이 아닙니다. 광야로 상징되는 세상을 넘는 거예요. 광야로 상징되는 세상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온갖 그 때를 뒤집어 쓴 죄인이 이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세례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즉 말하자면은 세례의 의미로서 죄 씻음을 받게 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비로소 그들이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인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수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이 여리고성 진격을 앞두고 일제히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구까지 지시를 하셨어요. 도구까지.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요. 제가 혀가 지금 이렇게 약간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좀 감안을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가 아닌 오로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 할례를 행하라 지시를 하십니다. 지금 석기 시대도 아니고 웬 갑자기 부싯돌입니까? 그죠? 이 부싯돌이면은 뗀석기, 간석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석기 시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구가 아니라 자연적인 도구로 행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에 인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의미는 좋겠지만 다 큰 남자의 입장에서 예리한 칼도 아닌, 그 당시에 무슨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딘 돌칼로, 그 뗀석기로, 그죠? 그걸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잦아들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복수를 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 이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 추장 세겜에게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어차피 당신이 우리 동생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따지고 넘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이참에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고 우리가 아예 이참에 화친을 맺어서 서로 너네 족속이 우리 족속과 결혼하고 우리 족속이 너네 족속과 결혼하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느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이제 화친을 요청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자. 대신에 우리도 조건이 있다. 우리가 우리 여자들을 너희에게 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 풍습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지른 건 네가 저지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우리의 풍습에 같이 동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딸들도 너희 남자들에게 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혼인관계로서 화친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게 여겼던 세겜이 동의를 하게 되고 세겜이 동의를 하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야곱 아들들의 계략이었습니다. 할례의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을 그날 밤에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들, 이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들이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만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처럼 당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떤 정신 나간 지휘관이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여리고성에 보고가 들어간다면 그날 밤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적의 상태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니 전쟁을 앞두고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버젓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집중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다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명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빗발이 아주 그냥 반발이 빗발쳤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니 기왕 할 거면은 전쟁 끝나고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하고 적에게 우리 약점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같았으면은 당장 험악하게 막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막 보이콧하고 우리는 뭐 당신 말 듣지 않겠다. 그 자기들끼리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어땠어요? 부모 세대와 같지 않았어요. 잠잠히 그 명령을 따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지 뻔히 아는 그런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알면서도 당장의 전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장의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르짖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 태도가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와 함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고요. 또 지금도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각자 또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신앙 서적도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매 순간 삶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 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인지,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모르는지. 아, 나 몰라. 나 죽어도 몰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옳은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왜 지키지 못하고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그 옳은 뜻보다 당장의 상황,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게 옳은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게 정직한 일이고 어떤 게 거짓된 일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삼척동자도 다 구분할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가.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환경이 나만 정직하고 나만 옳은 길을 가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늑두고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정직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옳은 길을 택하게 되면은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뒤처지고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그 길을 눈 딱 감고 선택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지, 자신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치 않은지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현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곧 죽는 것과 같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하는데 하필 그 대상이 안 믿는 사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칼로 두부 가르듯이 그걸 자르고 헤어지느냐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압니다. 그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 받은 현장에 우리가 있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지금 삶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은혜 받는 장소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는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다른 거예요. 항상 현장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게 참 희한하죠. 순종하면은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야 세상에서는 잘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잘 되는 길이 뻔히 보이면은 왜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요. 정직하자. 크리스찬이 정직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정직하면 됩니까? 정직해서 살기 쉬운가요? 아니에요. 남을 속여야 돼요. 그죠? 남보다 머리 더 잘 써야 돼요. 정직한 척하면서 뒤에서 딴 마음 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게 돈을 좀 많이 못 벌어보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돈 벌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돈은 정직해서는 못 법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이익을 좀 붙여야 되고 좀 속여야 되고. 광고라는 게, 광고 전략이 뭐예요? 원래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눈속임이 광고잖아요. 이 광고 전략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이게. 그죠? 우리는 그 삶에 그냥
뭐 당연한 듯이 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야 잘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결단을 하고 막상 삶의 현장에 나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신앙의 결단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불순종하고 몰라서 믿음 저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실의 벽에 막혀 결국 현실을 쫓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해야 살아남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당장은 그 선택으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돈은 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크게 다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그 이후가 얼마나 험난한지. 그 전에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전도하면 되지, 까짓 거. 전도가 되나요? 평생 가도 전도가 안 돼. 내 배우자인데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신앙을 잃어요. 같이 따라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고통 속에 헤매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진격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 며칠을 무방비 상태로 보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까? 명령입니까? 그래서 야, 이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전략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쟁할 때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진격해 올라갔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 방식이 맞아요. 그죠? 세상적인 방식으로라면은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진격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떨고 있잖아요. 떨고 있을 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적들은 떨고 있는데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줍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할례 받지 말고 진격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전에 1세대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진격하지 말아라.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제 벌 받아라. 그때 광야 40년의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제는. 그래서 자기들이 진격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대패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세상에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남들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사고 핍박까지 받게 됩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장 얻는 손해가 많아요. 세상과 등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가겠습니까? 내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거 속절없습니다. 세상 가는 방식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에 유익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유익이 거기서 나오니까.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보통 상식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우리 마음은. 근데 믿음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가야 돼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가야 돼요. 자폭하는 길로 가야 돼요. 스스로를 망칠 것만 같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방법이요 길입니다.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요. 믿음의 길은 그래요. 불순종의 길은 잘 되는 길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짜 길이요, 그 길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정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들이 쳐내려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거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제 할례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진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진격해 나가나 싶었더니만 또 뭐 하고 있어요? 하필 또 이때가 6월절에 때예요. 6월절. 내친 김에 눌러 앉아서 할례도 받고 6월절도 절기도 다 지키고, 그럼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너무 이게 답답해서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에요. 지금 전쟁 앞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래요. 여호수아 와서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리고성을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전쟁할 것 같으면 또 앉아서 보하고 뭐 제단을 앞세워서 뭐 또 뭐 건너고 뭐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또 할례 끝나니까 이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돼. 6월절이잖아. 6월절 지켜야지. 6월절을 또 거기 가서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치고 앉아서 수술도 하고 또 회복도 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 도대체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 족속들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칠 거예요? 공성전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할례 받았을 때 그때 나와서 진격해서 그냥 그 밤에 휩쓸었으면 전쟁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해가 안 돼. 더 답답해요. 이게 무슨,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들이 저게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일부러 그런 전략 있잖아요. 적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 방심하게 하는 척 해가지고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전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지금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치적인 곳이구나.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소위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이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죠? 그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완전히 반대의 속성을 갖는데 어떻게 믿음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원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으로 범죄하고 욕심부리고 비리의 온상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속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비상식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 상당히 비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저 무한의 짓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나이스한 교회다.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그냥 세상 단체죠. 세상 좋은 단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세상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쪽으로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자꾸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존중받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요. 자꾸 그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내다버리는 행위입니다. 문화활동 좋아요. 교회가 세상에 뭐 공간을 이렇게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세상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만드는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교회는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협박하는 겁니다. 믿지 말라고. 왜? 우리랑 너무 안 맞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본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교회가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교회 괜찮네.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네. 다닐만 하네. 많은 사람들 등록해서 다니니 좋은 교회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 교회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려고 하고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람들 흡수하려고 하고 좀 평판이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 닫게 돼요. 망하게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곳이에요. 영적 투쟁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신학에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요. 전투적인 교회. 전투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눈치를 봅니까? 왜 세상 인기를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 앞두고 회의해야 되고 작전 수립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바로 진격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전쟁 앞두고 할례 받는다. 할례 받고 다 퍼져 있는다. 유월절 지킨다.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느냐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가요.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옷을 되게 이상하게 입고 나가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다시 고쳐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패턴을 보고 믿음의 그 행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니 야 우리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야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맞아 어떻게 할례를 받고 지금 6월절을 여기서 보내냐. 말도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작전 좀 수립하고 우리도 좀 훈련도 좀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마치 나라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피한 거예요. 아, 우리는 왜 왕도 없어? 아, 하나님은 왜? 아, 다른 사람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 안 세워줘? 아, 근데 진짜 좀 믿기 싫어. 아, 좀 창피해 죽겠어 나가서.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가야 돼요? 너희들 똑똑히 봐라.
우린 너희와 다르게 이렇게 뭐 수술도 하고 퍼져 있고 뭐 유월절 먹고 마셔도 우린 그래도 이겨. 너희들 모르지? 근데 우리가 이겨. 결과를 봐봐. 근데 두고 봐봐 한번 너희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세 친구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이 세상에 말 안 듣고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를 않겠대요. 거부하겠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니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너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네 삐쩍 마르지? 그럼 너 거들떠보지도 않아? 내쫓아버려? 노예로 팔려버려? 너네 노예로 팔려갈래? 이런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 부실해지면 바로 버림받는 겁니다. 포로인데. 그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 음식 거부한다. 그래도 우리는 산다. 너희들 한번 봐라. 그래서 환관장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를 과감하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너희들 똑똑히 봐라. 풀만 먹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6월절까지 다 마치고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나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 온 거죠. 자,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런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소산물들, 즉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 앞으로 너희 땅이다.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를 때에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이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땅 이름이 뭐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근데 원래부터 이 땅의 이름이 길갈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이 이 땅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돌로 된 고리,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요단강 건너면서 강바닥에서 그 각 지파당 하나씩 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돌을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해서 길갈이에요.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길갈에 또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치 않게 그동안 세상의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속해 살았던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요단을 건너 그동안 세상에 당했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길갈이에요. 이 백성들의 죄를 씻으사 요단강을 건너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이 이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목줄을 노리고 있어도 좀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전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니 그들이 마음 놓고 할례 받고 절기를 지키도록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주셨던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너희의 땅으로 삼을 것을 명하시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상황과 환경의 벽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높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오늘 이 백성들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온갖 좋은 방식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세상 뜻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죠? 세상 뜻과 비교해 볼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보란듯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